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이겨내며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며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조차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야, 다 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사실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실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제 그 물질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조크 겸 되게 웃긴 얘기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머리는 어떻게 들어갔다 쳐도 뒤에 그 뽕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북가주에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우린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드는 다 부자들입니다. 이 정도 지금 미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부자들이에요. 뭐 내가 렌트를 살든 뭐 집을 샀든 상관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이미 다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거 왜 어려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그거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게 없거든. 이 땅이 꼭 천국 같거든. 이 땅에서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말만 꺼내면 돈으로, 사실 우리 인생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 불편한 관계도 돈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조금만 돈 쓰면 그거 해결되더라고요, 금방. 내가 좀만 희생하면 돼, 돈.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희생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영원한 세계에, 영생에 소망을 두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국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가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는요, 천국의 영광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 집이 그립지가 않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자가 천국을 사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혹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더라도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버리고 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서 가진 것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천국을 사모하기 어렵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그 육신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부자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유한데 건강한데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 물질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버리면 이 물질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참 좋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그렇게 힘들다. 집중하기 힘들다. 영적인 집중력. 그랬더니 25절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왜냐면 왜 놀랐냐면 자기들도 이 땅에서 전부 다 부유하길 원했고 다 능력 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물질의 유혹조차 이길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막 영혼이 처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 헌금도 헌신도 문제되지 않았죠. 더 못 드려서 안 달랐고 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더 헌신할 걸 못 찾아서 안달이 났었죠. 내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되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27절에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딱 하는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이거 보면서 베드로 천박하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냐 싶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속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 그래서 주일날 가게 오픈도 안 하고 클로스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더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내가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데 나 헌신하고 내가 11조 그 10개 다 갖고 써도 부족한데 이거 한 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얻을 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는 그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오는 거죠. 자기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야 가족들 먹고 사는데 가족, 재산, 미래의 꿈도 다 버리고 주님께 지금 올인한 거잖아요. 몰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 유치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속마음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아서 대신 예수님께 물어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헌신조차, 그 결단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도박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막 심령이 불타오르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는 많이 잡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런 생각이었죠. 이게 도대체 사는 건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이게 아무 낙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심령이 불타오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가가 막 베드로의 눈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긴 했지만 억지로 따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따라와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희생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뻐서 저요 나 뽑아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 따라와,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색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다른 일을 했다면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인생이, 나같이 밀어날 인생이 어떻게 이런 길로 들어와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게 됐을까 생각할 때마다 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내가 이걸 희생했습니다, 생각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 보상을 또 약속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너희 12제자가 12지파의 그 위치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영생을 상속한다.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죠. 그 영생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 영생이 있기만 하면. 잠깐, 여러분, 만약에 내가 1초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딱 견디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복하다, 그 1초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1초도 안 되는, 영원에 비교하면 1초도 안 되는 것 같은 70년, 80년 조금 어렵게 살아도 영생의 축복이 있다면 이 땅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모든 걸 다 버리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부유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영생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지금 받는 게 아니니까 이 땅의 축복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올려드렸다 돌려받는 거,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은사와 축복들은 불을 통과해야 돼요. 금덩어리가 처음부터 금이 아니잖아요. 막 이만한 바위 같은 거 부셔가지고 찌꺼기랑 함께 다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찌꺼기들이 불 속에서 다 녹아내리거나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녹아내린 그 금, 순금, 정금만 내것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그 찌꺼기들이 다 재해지고 난 다음에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 돌려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 배를 돌려받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돌려받았을 때 그 이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축복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께 먼저 고난으로 드려졌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려주신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살았고, 야곱의 가족만 살았나요? 애굽 전체가 살았습니다. 근동지역 전부 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돌려받는 거죠. 그랬을 때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을 먼저 했다 그래서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먼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다가 싹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엄청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작은 잘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사는 법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은사도 있고 축복도 있고 많이 누리고 갖고 계십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기뻐하셔서 더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이죠. 부자가 사는 법, 겸손입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또 여러 배를 돌려받고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누리며 영생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히 살게 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